자, 오늘 마지막 우리 천선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도마와 한국교회의 사명,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야 우리 노래입니다. 우리 교가입니다. 교가. 교가인데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손길 문화원이 있고요. 우리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라 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으로서 사도 도마와 아시아교회, 복음과 훈민정음, 그리고 실용 한글 이런 책이 있고요. 가야사 심포지엄이 우리 김해제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손길 문화니 소개책자고요. 롯의 이야기 책. 그리고 이제 이 가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이라는 염동훈 목사님이 쓴 책이고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신라와 가야라고 역시 염동훈 목사님이 1권, 2권을 쓰셨는데 굉장히 귀중한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도 도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소개하신 분이 정학봉 목사님 책, 사도 도마의 이야기 책이 이 책은 절품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귀중한 책인데 절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교와 우리 이 민족 속에 나타난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해서 사전처럼 만드는 것이 성야화, 이 한자로 다 성여호와라는 뜻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과 비교를 해서 우리 생활에 성경적인 역사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아주 만들었고요. 이 경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교에 대해서 이경원 목사님이 2권의 책을 쓰셨는데 대단한 역작입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경교가 아주 전부 다 총괄적으로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예, 책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건 시장에서는 살 수 없는 책들입니다. 자, 오늘은 천선민족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래로부터 전해준 그러한 성경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서양 쪽에서 온 그러한 것이 중심이 다 있기 때문에 동양으로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글에서 나타난 천지인 사상인데 천지인, 천은 하나님, 그리고 땅, 그리고 땅은 모든 만물의 대표고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지인 사상인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게 숫자예요, 숫자. 이게 처음 듣는 얘기들일 겁니다, 아마. 자, 우리 한자를 보면 한문을 만든 것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문을 만들었는데 그 한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문을 열어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마이크 이렇게 열 수 있으면 열으셔서 때때로 대화도 좀 하시고 그러셔도 좋아요. 혼자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강의에 이제 이게 지장이 있을까 봐 지금 이제 청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이제 옆에 감사합니다. 잡음이 들어오면 좀 뭐한데 그렇지 않으면 네, 하다가 또 물어보시고 해서 물어도 보시고 또 네, 같이 대화하면 저도 그렇게 목사님도 강의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이게 참 중강이가 힘들더라고요.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예. 자, 우리 한문은 우리 민족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과정들이 글자 속에 담아놔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숫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라고 하는 숫자죠. 1. 이건 유일수. 하나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천을 말하고 있죠. 하늘, 천, 해서 천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쓸 때는 하나밖에, 그래서 우리, 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역시 하나라고 하는 데서 인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됐는데, 사실은 뭐 맞지는 않는 것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에다 붙였죠. 그래서 일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이자는 하나님이 요 밑에 하나가 생기는 이건 땅을 가리킨 거예요. 땅.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천지인의 지가 땅이잖아요. 지가 땅인데 땅은 모든 만물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땅, 곧 만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물 숫자예요. 그다음 이제 3. 3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3은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예. 본 적 있어요? 음, 지금은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저 성경 강의하시는 분이라서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몰라가지고. 아니요, 지금은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뭘 토를 못 합니다, 제가. 예. 자,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사자와 같은 글자가 또 이제 밭전자예요. 밭전자. 이 밭전자는 이 네모진 구역 안에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개의 강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구역 안에 여기 있는 것은 밭전자는 여러 개 늘서 갈라져서 넷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 사자는 안쪽에 여기 이 글자는 사실은 어지린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해진 구역 안에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만든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인간을 여기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세상 숫자라고도 하죠. 우리가 보통 숫자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1은 보통 유일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3이라고 하는 숫자, 2라고 하는 양수, 음과 양을 나타내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3의 숫자,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사방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4라고 하는 글자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람을 두고 있는 글자의 모습이에요. 자, 5라고 하는 글자는 그러면 이 에덴의 동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5라는 글자는요. 이 3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5자가 돼요. 3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이 5는 이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서로 에덴의 동산에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오라는 글자고, 그래서 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오복을 얘기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숫자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그 사상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성경이 서양에서 그러니까, 그 헬라적인 사고가 많이 나타나 있고 동양적인 성경은 음, 보지를 못하잖아요. 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양적인 성경 아세요? 제가 지금 지금 배우는 중이라 동양적인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네요. 예. 이 동양에 있는 성경이요, 발견이 된 것이 10권이 있어요. 사실 동양에 있는 우와. 성경. 근데 그 성경이라고 말할 뭐 지금 뭐 그냥 우린 정경을 빼놓고 나면 뭐 외경이다 뭐 이렇게 다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동양에서는 성경이라고 말해서 사용했던 것이 10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음, 6권이 일본에 있어요. 그리고 음, 2권이 영국에 있고요. 2권이 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일설에는 일본에 있다라고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한 건 4권을 확인을 했는데요. 음, 2권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죠. 예, 음, 그것이 좀 이제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읽기가 어렵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12제자들이 전부 동방으로 왔잖아요. 동양으로. 이 동양으로 와가지고 최초의 교회가 에데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31년에 에데사에서 도마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최초의 교회가 에데사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신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옆에 나중에 에데사 지역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게 됐는데 하여튼 이 동방에서 도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사람이 선교사로다가 이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다녀요. 그래서 동방교회,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동방정교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원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했던 에데사에서 니시빗이라고 하는 곳, 지금 터키 땅 근처인데 거기가 신학교가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천문학, 언어, 그다음 신학, 의학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어, 순교자가 얼마나 나온지 압니까? 음, 이 아시아권에서 순교자가요, 120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나왔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사보다도 사실은 동양 기독교사가 엄청난 건데, 이 동양 기독교사가 다 묻혀버렸죠. 왜냐하면 이슬람에 음, 의해서 묻혔고요. 그 음, 다음에 캐톨릭에 의해서도 묻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고 이러한 것을 거쳐가면서 약 1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보다 더 우와. 많을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들 그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지 못한 채 사장돼 버리고 묻혀버렸죠. 음, 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동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숫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1에서 10까지 숫자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삶, 이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서로 교류하는 것인데 에덴의 동산에서 이런 교제가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교제가 일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교제가 일어나니까 제일 시기한 사니까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사단이 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교류, 이 오라고 하는 숫자가 다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전부 깨뜨려 버려요.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건 이게 좀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 만물이 다 파괴된 모습이에요. 다 흩어져 있는 모습. 6이 그래서 사탄의 숫자라고, 마귀 숫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물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 찢어지도록 흩어놓는 것이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다 흩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에겐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만물과도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러한 인간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음이 찾아왔죠. 모든 관계는 깨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찾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 7이라는 숫자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건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엎드려 있는 건데, 7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됐죠. 구약에는 예배 드리는 거 끝났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7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엎드려 있는 자세. 그래서 어,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 인자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듯이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아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갖춰지니까 자, 여기에 이제 또 반발하는 게 누구겠어요? 이런 관계가 좋아지니까 또 마귀가 싫어하겠죠. 예,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저항인데, 사탄의 마지막 저항이 뭐냐면 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구라는 글자. 이 구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꺾어버리고 인간 중심. 이거는 지금 7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인데 이거는요 인간이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거. 인간이 최고고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꺾어버리고 지금 오늘 사상이 그거예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인간이 최고다. 인간 최고 사상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주창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애버리는 여기에 사탄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온 세계가 다 지금 그렇게 인본주의로 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에도 교회 없애자는 그런 사람이 70명이나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본주의를 주창하는 것들이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또 어린아이들한테 이 학교에서나 이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박 목사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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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그런 일이죠. 이게 마지막 마귀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은 내 거지 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 네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 없애버려. 그럼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의인, 응?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즐겨.
마음껏 즐기고 남자냐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고 여자 남자 되고 남자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질서가 깨지고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깨져버리고 전부 다 쾌락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 이게 이제 이 9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9와 6은 똑같은 숫자잖아요. 9와 6이 같은 마귀 숫자잖아요. 우리 그냥 숫자를 써도 6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거꾸로 놓으면 9자가 되고 근데 6과 9는 같은 숫자예요. 이게 마귀 숫자예요. 자, 이런 인본주의가 이렇게 나타나서 세상을 다 점령하는 것 같죠. 근데 마지막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음, 예, 충만한 수고. 완전하고 충만한 수가 되는 것이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4와 3이 연합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럭키 세븐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땅이 연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7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충만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는 최후의 마지막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음. 뭐 하여튼 뭐 지금 저희들은 지금 처음 듣는 입장이라 음, 그렇게 좀 연구하신 입장에서 보면 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질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질문해야 되는 건데. 예. 음, 그래서 요 숫자를 가지고 또 만든 것이 뭐냐면, 이게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81장, 여든 한자로 만들어진 것이 천부경인데, 그 천부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 항상 상존하고 있고 우리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이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 속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전부 다 이거는 뭐 이상하게 생각들 하고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음, 동양 사상 속에서 깊이에서 내려왔던 것들인데 이거 다 잊어버리죠. 우리 성경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음. 음,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또 우리 한글도 그래. 한글도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예, 굉장히 중요한 예, 하여튼 뭐 처음 듣는 얘기들이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정 목사님, 네, 목사님. 어디 한마디 해봐요. 어디 끄고 들어가고.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섭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 군데 모든 부분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 진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목사님이 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아주 그런 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너무 탁월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높여주는 것 같네, 그냥. 그건 아닌데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숫자만 썼지. 예,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한문 숫자를 썼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한글 창제하지 한문 같은 게 만든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기호 표시잖아요. 표현하는 기호 표시. 그래요.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창조는 없다. 모방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네. 네, 누군가가 쓴 것을 우리가 모방한 것뿐이지 이건 창조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숫자에 대한 얘기를 아마 처음 이렇게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숫자는 다른 것을 얘기하면 성경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동양적인 사고로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동양적인 사고.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제 십자가로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 이 십자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천지인 다음으로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부경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천부경이 전부 다 이 숫자로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고대 석벽 문서로다가 전해져 내려와요. 예, 우리 박 목사님 이거 읽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냥 한번 좀 보시죠, 뭐. 예, 일시무시일이라는 일시무시일 여기 무자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은 시작이시다. 일시 시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다. 그러게 시작이 없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지만 시작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음, 오늘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나 모르겠다. 예, 이건 다음에 할까요? 예, 여기는 석삼극 부진본이다. 셋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근본은 알 수가 없다. 그 근본은 예, 알 수가 없다. 천일 하나님은 홀로 혼자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천부경의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상하게 풀어가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건데도 그렇게 뭐 이상하게 풀고 있어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것들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일찍이 도마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민족 속에 고래로부터 우리 민족 안에 특별히 뭘 만들기를 잘 만들어요. 글자를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우리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한문이 벌써 그렇잖아요. 한문이 우리가 만들었죠. 여기에 따라서 만드는 게 우리 한글이잖아요. 한글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셈족 계통들이 전부 다 어, 뭐 수메르어라든지 저 만주어라든지 몽고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우리 셈족 계통이 만든 거거든요. 다. 그래서 이런 걸 전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7장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아스로 가는구나. 이게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자기 지혜를 버리고 엉뚱한데 애굽으로 가서 부르짖고 아스루로 갔다는 것이죠. 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어리석은 비둘기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냐? 내 마음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불붙듯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렀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들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여.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들의 집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흩으셨던 자를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는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지혜는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생이었던 도마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보내셨을까? 예수님 승천하신 10년 만에 이 급해서 도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왜 보내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도마가 뭐 왔냐고 안 왔다고 그러고 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도마를 보내주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도마 잊어버렸는데 이 잊어버리는 상관없죠.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불교와 유교의 세력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중국에 경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경교가 있었는데 중국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 경교비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당나라가 기독교 국가에 있다고 하는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서 경교비를 통해 알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가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몰라. 다 잊어버렸어. 예,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야는 불교 나라다. 뭐 아니면 무속 종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잊어버린 게 도마 잊어버린 또 도마 보냈어요. 도마를 기억하라고. 1866년에 토마스가 왔잖아요. 토마스가 뭐예요? 도마 아닙니까? 도마. 다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와서 뭐 했어요? 한 거 없어요. 예, 대동강에서 숨겨 있죠. 책 몇 권 던져주고 죽고 말았어요. 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너희 왔어? 뭐 한 게 있어? 흔적이 있어? 자꾸 떠들어대죠. 예. 자, 도마와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와서 한 게 있어? 뭐 있어? 예. 그래서 측매권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마의 영향력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맥킨타이어와 그다음에 로스가 성경을 번역했고 이 성경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소래교회가 만들어졌고 이 피해 소식이 세계의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에 몰려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수정은 일본에서 성경을 만들었고 이 일로 인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왔다가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도마의 영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냐? 아니죠. 우리 민족 속에 기독교의 사상이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 정신 사상, 정신 문화 이게 전부 기독교적인 사상이고 천선민족적인 그 위에 본래부터의 그 사상이 우리 속에 깊숙하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해요. 이 토마스 때문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가 1903년에 여선교사들이 원산에서 성경 공부 모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송도, 서울, 제물표, 평양에
부흥회를 개최하게 됐고 1907년에 드디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이건 전국에 퍼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봐요. 마치 건물의 지붕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고 하여튼 길을 가다가 찬송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되니까 꼭 해방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 불을 끌려고 역사를 했죠. 그게 뭐예요?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성령 주셔갖고 우리가 이제 좀 깨어나려고 하니까 나라를 갖다가 망쳐버리게 만든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 속에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올랐죠. 그 불은 1919 일어나서 1919년에 폭발을 하게 되죠. 이것이 3.1 독립운동의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4월 20일 한 달 후에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이 헌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대한제국은 권위적인 나라였는데 그 권위적인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상해 임시정부의 이미 헌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나라에서 민국은 자유민주를 주창한 대한제국에서 민주국가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헌법의 첫 번째 선포문 제1성이 뭐냐면 신일치로 중에 혐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안과 밖으로 하나 묶어져서 하루 이루어졌던 나라다. 이런 것이 선포문.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외치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7조에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서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 속에 같이 우리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헌법 제7조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뤘어요. 그리고 선서문에 뭐라고 하냐면 국민 동포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흘리는 한 방울의 피는 자선만대 자유와 복락의 가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귀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뭐예요? 우리의 인도는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요 할지요. 우리의 정의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라. 최후의 이름까지 투쟁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었으니까 우리는 일본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이름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당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야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건 야만한 것이야. 그들을 교화시켜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들과 싸워 죽여버리자가 아니고 그들을 야만스러운 것을 교화시키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의는 마침내 폭력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동포에 일어나라. 최후의 이름까지 투쟁하라. 이 투쟁한다는 게 싸워서 막 그냥 일본 죽이자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투쟁하자는 거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일어나야 된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런 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태어나요.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1919년 8월 달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임명된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깊은 뿌리가 도마의 정신이고 도마의 그 신앙의 고백의 소리, 외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결국 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일제히 우리 조선에 쌓아놓던 재산을 미국이 모두 뺏어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부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 퇴각하는 일본인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집회까지 압수를 했는데 민간인은 1,000엔, 군 장교는 500엔, 사병은 250엔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남한 경제의 규모의 80% 이상은 만약 이것을 일본이 다 가지고 갔다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었거나 다 정말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가 이걸 갖다가 48년에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지자 이것을 전부 다 대한민국에 넘겨줘 가지고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기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또 마귀가 우리나라에 좀 쓸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50년의 전쟁을 또 일으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이 땅에 불렀어요.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찾아와 가지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종에서 실종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예? 일생 동안 그 다친 몸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제 죽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우리가 무슨 수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을 했어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 사람들의 피값으로 70년 동안 오늘 풍요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젊은이들의 피해 호소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은 숨겨진 히브리 민족과 나타나는 히브리 민족의 이 땅에서 손을 잡게 하셨고 이 피해 소리를 듣게 하여서 저들에게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그들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으러 우리는 가야 되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이 땅에 흘린 피해 호소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도마처럼 원복음을 가지고 가서 외쳐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자, 마른 때를 향하여 에스겔처럼 대언할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우리 민족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또 막는 세력이 등장하시죠. 예, 바로 아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없애는 작업.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요. 세계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178개국이나 보냈어요. 지금 아마 189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본토에 이 사상이 이 구의 사상이 나타나 하나님 없애는 작업 계속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상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내부의 적은 신학이 세속화되었고 좌경화되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파괴시키자 그러고 마치
로마의 네로가 하듯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땅 끝까지 온 사람, 서쪽으로는 바울이 갔고 동쪽 땅 끝까지 도마는 와서 이 복음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 고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일했던 사람, 도마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회복해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 의식,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야사, 사도 도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민족이 누군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지만 찾은 백성은 흥왕해지게 돼 있어요. 민족을 깨우고 애쓰게 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마를 전하고 가야사를 증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